12월 14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보실 말씀은요, 잠언 14장 32절에서 16장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32절에서 16장 33절까지 말씀. 먼저 본문 읽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지 버튼 눌러주세요. 자, 말씀 다 읽으셨으면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을 말씀은요, 잠언 1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인의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사실 본문 16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그 중에 오늘 이 앞부분만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말씀의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부터 해서 잠언 15장에부터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16장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잠언 15장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본다면요. 잠언 15장의 전체 내용은 의인과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혀와 미련한 혀가 어떠한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시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하지도 못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도 설명하고 있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겸손한 자는 지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자, 이 전체에 대한 부분은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에 대한 잠언, 그리고 왕에 대한 잠언,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할 때 여호와를 의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16장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했던 것은 1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죠. 여기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합니다.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잠언이 담겨져 있죠. 하나님은 정말 동기에 대한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이것은 종종 실수하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신실한 사람에게는 큰 위로가 되어주는 세상이 뭐라 해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뭐 그거보다 더 큰 것이 있을까요? 그 더 큰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결국 기도가 되어지게 됩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소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원이 욕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죠. 어긋난다라는 것은 결국 죄를 짓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원한다고 다 이룰 수는 없죠. 그리고 사람의 소망은 결국 서로 충돌하게 마련입니다. 억지로 욕심을 이루고자 하게 되면 죄라는 문제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죄악이 넘쳐나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을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멀어지고 있다고 이제 느낀다면 우리는 얼른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우리는 바른 길로 갈 수 있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삶 속에서 바로 행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만이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재앙들도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아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데 두려울 것은 단 하나도 없죠.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주는 그조차도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지요. 그렇게 우리는 영적인 눈이 뜨여져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주변을 정확하게 볼 수 있기 위해서는 바로 영적인 눈이 뜨여져 있어야 되죠. 본문은 우리의 이런 모습을 바로 정직임을 깨닫게 합니다. 욕심이 자라면 눈이 어두워지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위기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눈은 오로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가지고자 하는 그 욕심에 멀어 있기 때문에 그 욕심이 눈에 멀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더 큰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됐고 그 죄로 인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문제와 위기들은 우리가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박하게 대하게 되지만 오히려 또 나한테는 정말 후하게 되는 것도 우리의 모습이지요. 모든 일에 대해서 판단이 부정확해집니다. 11절에는요, 11절 말씀 볼까요? 오늘 16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에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판단하는 공평한 저울이 있는데 이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죠. 나한테 그 공평한 저울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누구한테 주어져 있다고 합니까? 바로 여호와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좋게 판단하고 우리가 정말 이것이 정직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을 정말 막한데 나한테는 정말 후하게 하는 것이 우리거든요.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런 성격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그것을 판단하시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기준이 맞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틀리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게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요,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알지요. 문제 덩어리가 나 자신이잖아요. 뭐 아니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것은 인간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내한테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문제가 됩니다. 왜냐고요? 나한테 문제가 된다는 나에게도 그것과 상관이 없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인 나 자신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가능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도 불안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루하루가 너무 불안해서 살아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을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의 인생은 180도 달라지죠. 내 인생이 정말 기쁨이 넘쳐날 거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실 거라는 그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이끌어가게 될 곳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을 사랑하고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게 되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그것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고 또한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인도해 주시는 그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 때에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반대로 생각합니다. 내가 저걸 알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내가 저것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저것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있다라는 것을 파악했기 때문에 나는 믿을 수 있어가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지만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우리가 알고 있기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됨을 알기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확신이 있기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해주실 거야. 그러니 오늘 하루도 나에게 문제가 없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든 상황 속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문제 아무것도 아니야. 이겨낼 수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인데 라는 믿음이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 우리는 알지요. 그런 믿음이 저희 가운데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들이 문제가 아님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임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삶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러한 삶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 가운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